사도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잘되고 저 혼자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날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두 번씩 하니까 1년이면 뭐 700번이 넘게 하는 거 뭐 700번 한 1000여 번 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혼자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혹시 어제 제목 생각나세요? 예?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제가 번성하려면, 이 번성에 1절에 하반절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차지하리라 그랬잖아요. 어제 복 받는 비결, 오늘 번성하려면 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꾸준해야 된다. 하나님이 조금씩 은혜를 주신다. 참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꾸준함이거든요. 성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시고 조금씩 들어주신다. 조금씩. 오늘 번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겸손하라. 아이고 맨날 듣는 얘기 또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운동 중에 탁구를 좀 배워요. 근데 맨 들은 소리를 잊어버려. 또 옛날 폼이 나와. 또 옛날 습관이 나오고. 또 옛날 제발 저는 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장사세요? 왜요? 뭘 그렇게 힘이 들어가세요? 힘이 들어갈 때 힘을 빼. 근데요 모든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힘을 빼야 돼. 우리 인생도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이 순종하기 위해서 또 아니 오늘 어제는 순종 복 받는 비결은 오늘은 번성하려면
같은 맥락이라 할 수도 있지만 겸손하라. 이 겸손에 대해서 2절에 보십시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 길을 걷게 해서 낮추시며, 또 3절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셔요. 저는 우리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신앙의 자세의 이 겸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별거 아니면서도 대단한,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을 갖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았는가. 정말 그건 이 바이러스를 과연 생명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단백질 덩어리, 거기에 이렇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직도 백신을 개발하려면은 아무리 빨라도 2년 내지 3년, 올 여름에 조금 이제 야외 활동이 잦아지니까 좀 주춤했다가 가을 되면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 방역본부에서 어제 이렇게 뉴스를 제가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 이건 정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거기서 정말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번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겸손하자. 이 겸손의 실천에, 그래서 제가 깊이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막 지역에 많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돕고 하고 그러는데, 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하고 하다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재직회를 통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십사 하고, 우리 권사님들 한 10여 분이 집사님들하고 열심히 청국장 사업을 했잖아요. 필리핀 선교하기로 그 예산을 지역의 미자립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다음엔 한 돈 10만 원씩이라도 드리면서 힘내시라고 격려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혼자 생각하다가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겸손하다면 나를 낮출 때엔 더 낮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겸손이지, 나 힘없어요, 나 약해요, 나 못해요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자기 연민이에요.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내가 미력이지만 힘을 같이 나누는 거, 이게 겸손이지. 이게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도 우리도 어려워요. 다 어렵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교회마다, 심지어 가까운 서울 창동교회가 평균 주일날 한 1,500, 2,000명 모이다가 요즘에는 다시 예배를 했는데도 300명이 모이니 400명이 모이니 성도들이 안 나와.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야,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 참 훌륭하다. 이렇게라도 막 하고 하는. 근데 이게 우리가 훌륭해서인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진짜 조금씩이라도 좀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양주에 있으니까 양주시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라도 힘내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결정된 건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마음대로 또 목회한다고 또 이렇게 또 공격할까 봐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겸손은 이렇게 나눔으로 표현되는 것이 겸손이지, 나 힘없어요 이러고 있는 게 무슨 겸손이냐고. 그건 자기 비하지, 자기 열등감이지. 절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2절에 보면은 참 하반절에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제 7장 19절에는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해라. 오늘은 광야 길을 기억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 길을 걷게 하면서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해라. 우리가 광야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라.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코치를 잘 기억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까지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해야 돼요. 이 기도. 제가 아까 그래서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어제 제목이 뭐였죠? 네, 그런 것은 금방 잊어버려. 근데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사실은 나한테 하는 얘기도 아닌데 스쳐 지나가면서 한 얘기도 나의 마음에 탁 걸리면 그것은 10년이 지나가도 안 잊어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진정해야 돼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코로나의 광야 길을 걷게 하는 것, 광야 길을.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저 위에 1절에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 좀 더 정확하게 2절 마지막에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참 재밌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 말씀은 지킬 만하다. 아멘. 이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가 골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골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구나 하는데 퍼뜩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이 골라 단돈 1,000원 단돈 1,000원. 남대문 시장 가면 골라 장사했지. 골라 하는 옷들은 다 싼 옷이, 싸구려 옷이. 내가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가면서 지키는 성도는 싸구려 인생, 싸구려 신앙이지 않는가. 좀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도 지키고 순종하고, 이 신앙이 귀한 신앙이지. 귀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묵묵히 감당하는. 여러분, 회사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회사의 오너가 진짜 좋은 직원은 누구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맡기면 해내는 직원. 하나님이 볼 때도 성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골라가는 이런 게 아니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알려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나는 존재 가치가 없고 나는 살 수가 없고 나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겁니다. 그게 존귀한 인생. 우리의 이 겸손 잊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꼭 살아갈 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3절에 보십시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질병으로 힘들게 하고 사업이 어렵게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고 뭐 하려고?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래야 번성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번성할 때에 진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줄이게 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였다. 평생에 그 부모들도 참 우리의 꿈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을 잘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꿈 아니에요? 부모의 꿈. 특별히 요즘에 저는
이런 얘기하면은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목사님이 진짜 꼰대네요 할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젊은 자녀들이 취업했다가 조금 불편하면은 금방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현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때요? 하루 새끼 밥만 먹여주면은 그냥 가서 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자녀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직장 그만두는, 이것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직장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도 드리고 나 직장 취업했어요. 감사 고백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사표. 다른 데 가면 되지. 사표. 하나님이 나를 줄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힘든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왜? 겸손하라고. 왜?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왜? 네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이 겸손이 우리를 번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진짜 한국 교회가, 특히 우리 목사들이 먼저 겸손해. 우리 전 암흑에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완전히 지켜지니까 인큐베이터 안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갖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막 우리 신학생들끼리 서로 막 피 튀기면서 논쟁도 해보고, 무슨 소리냐? 또 다른 해석 한 가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늘 부족함 없이 신발도 공급해 주셨고 옷도 공급해 주셨다. 애굽에서 나올 때 원하면 애굽 사람들이 소도 양도 염소도 짐승도 다 줬기 때문에 광야를 지내면서 그 양들이 새끼를 낳고 소들이 새끼를 낳아서 충분히 옷도 신발도 해 입혔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길 40년이 사실은 보름이면 다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유추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기적을 행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의복이 없어서 헐벗거나 신발이 없어서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는 이거 하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 갖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다는 고백은요, 지금까지 60년 70년 살아온 내 평생에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겸손. 너를 낮추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낮추어야죠. 직장생활 할 때도 내 한계를 보게 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참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고,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는, 광야길 낮춘다. 이것이 번성의 첫 번째 길이다. 번성하려면 두 번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경외하라. 경외.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설 때마다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고 어쩔지를 내가 혹 실수하지 않을까, 이게 늘 돌아보고 하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경외하면 제가 대중가요가 한 소절이 떠올라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늘 애창했다는 애모.
아세요? 애모? 요 대목.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가? 찬송가 부를 때는 은혜 안 받다가 대중가요 부르면 은혜 받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혹 내가 너무 연약하지 않은가? 혹 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미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부족한 건 없는가? 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세 번째, 마지막 10절 맨 마지막에 찬송하리라. 찬송하라. 찬송. 뭘 찬송해요? 10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옥토. 6절 마지막과 7절 사이에는 반어적인 접속사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자, 그 땅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 분천, 샘. 이 분천, 비가 오면 물이 막 솟았다가 마르면 없어버리는 것. 또 시내, 지하수, 샘이 흐르고 밀, 보리, 소산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런 땅.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좋은 땅과 우리 대한민국 땅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밀, 보리 우리나라 안 납니까? 쌀도 나요. 쌀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나요. 또 좀 보십시오.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거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요. 그 외에도 훨씬 많이.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요즘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80% 90%가 무슨 얘기 들을 때 제일 기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머, 슬립해지셨네요. 어머, 어쩜 이렇게 권사님이 요즘에 날씬해지셨어요? 이 얘기 들으면 다 좋아해요. 아이고, 몸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왜요? 간단해. 안 먹으면 슬립해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살아. 근데 이런 것 갖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양주 땅에는요 가만 보니까 이 곡식이나 농산물이 비싸. 지역적으로 이렇게 저희 고향 전라도하고는 해보면은요 양주 지방의 고춧가루, 양주 지방의 마늘, 양주 지방의 깨, 양주 지방의 들깨, 하여튼 고구마 뭐 다 비싸. 왜냐 해보니까 수확이 첫째는 내 혼자 생각이 전라도만큼 많지 않고 두 번째는 저장성이 좋더만. 왜 같은 마늘도요 우리 전라도 지방 같은 데는 잘 이렇게 상해요. 왜냐하면 크기는 하는데 물렁물렁해. 근데 양주는 추운 겨울을 지내서 그런지 단단해. 양주 우리 동네 사람들의 표현, 양주 농산물이 맛있대. 저는 제 고향 것이 맛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싸. 그만큼 좋다는 자부심,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양주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한다고 생각했는지 밀려와서 떠밀려서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서 살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저 그런 데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둘 내가 봤어. 절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지 우리가 변성하려면 오늘은 겸손해야 돼요.
경외하고 찬송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줄이게 하시면, 그래서 조상도 먹어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만나를 먹이시면 그 깊으신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우리가 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늘 부족한 것,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찾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인생의 번성의 길은 겸손이요 경외요 찬송님을 기억하게 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